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14장 우리 17절서부터 24절 끝절까지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창세기 14장 17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국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러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취하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지복해 하였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물론 한 실이나 신들매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오직 소년들의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취할 것이니라. 아멘. 성령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10분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입니다. 우리 한 번만 시작. 10분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10분의 1 곧 11조를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이시다. 우리 세번합니다.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이시다.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이시다.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이시다. 곧 그가 창조자요, 그가 통치자요, 또 그가 모든 것들을 하나님 뜻대로 인도하시는 주인이 되시고,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17장 24절에 우주와 그 가운데 모든 만물과 만유를 지으신 대주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로마서 4장 17절에는 그가 말씀으로 죽은 자도 살리기도 하고 없는 것을 있기도 하시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만들 수 있는 분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인이시라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 학개서 2장 8절에는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모든 물질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할 때 그 아버지는 바로 이 만물의 주인이시다, 만유의 주인이시다. 우리 그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바로 너무나도 풍부하시고 부족함이 없고 모든 것이 그 손에 계신 분이라 하는 것을 성경 전체에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자기 몸으로 다 이루신 분이 계시니 그가 약속대로 오신 멜기세덱 곧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것을 우리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해 주시고, 시편 110편 우리 4절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들로 나타나심을 그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대제사장 멜기세덱이요 왕이라고 그랬죠. 오늘 그 18절에 보시면 살렘 왕 그랬어요. 우리 한 번만 살렘 왕 시작. 살렘 왕. 이 살렘 평강이죠. 살렘은 어디를 얘기하는가 하면 위에 있는 예루살렘 곧 하늘의 예루살렘 곧 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오신 분이 가장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대제사장 곧 멜기세덱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까지 보라 장차 한 왕이 나타나르니 그는 평강의 왕이요 의의 왕이요 바로 생명의 왕이로다 하는 것을 이미 예언하셨고, 우리 골로새서 3장 11절에 만물과 그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모든 정사와 권세 만유가 다 그 안에서 지음을 받았도다 하고 우리 나와 있어서 예수는 곧 만유시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모든 만물의 그 복을 충만케 해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서 나와 여러분이 믿는 믿음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이 믿음도 좀 정리하셔야 돼요.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면 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다 자기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건 믿음이 아니고 신념이에요.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는 곧 누구시냐? 주인이시다.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시다. 그에게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이거를 우리가 아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쓸 수 있는 자녀된 권세를 받은 거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죠. 그리고 성령은 바로 이 뜻을 알게 하셔서 네가 주인의 뜻대로만 살면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고, 그 다음에 만물을 또 누릴 수 있는 권세가 또 너희에게 있다 하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바로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이 진리의 성령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길이요, 그 다음에 그 뜻을 이루시는 분이라. 우리에게도 우리 고린도전서 3장 우리 16절에 보시면 너희가 성전이라 곧 그 살렘 예루살렘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서 모든 것은 다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이 생활을 여러분이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자기가 주인 돼서 자기의 것으로 이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이제 주인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성실한 주인의 집에, 정직한 주인의 집에, 가장 부유하신 주인의 집에서 충성하는, 이제 자기는 선한 청지기 생활이라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16장 우리 1절에서 13절까지 한 부자에게 이렇게 이제 종이 있는데 그 종들의 그 어떠함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그 선하게 그 청지기 역할 잘 주인의 것을 관리하고 감당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자가 있다는 걸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인간이 가장 큰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재물이 있는데 그 재물은 신이 아니고 주인이 아니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신앙생활하면 이제 세상도 주인이 아니고 나 육체도 주인이 아니고 나 물질 그것도 주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이시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우리가 이 세상에 난 것도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또 그리스도는 아버지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우리 모두가 아버지께 속한 아버지의 것이다 하는 걸 미리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이걸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에 들어와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르면서 자꾸 자기 것을 찾고 자기의 것을 쌓고 자기의 것 때문에 하나님의 것도 구별하지 않고 하나님 그 주인의 집에서 충성하기보다는 자기 집, 자기 창고 짓느라고 자기 육체의 주인을 섬기는 자들이 점점 더 많아가죠. 오늘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어요. 성경은 만유의 주인이 누구시냐 그거를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시다. 왜 하나님이 주인이시냐?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그 다음에 우리 시편 24편 1절에서 2절까지 땅도 하늘도 거기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물건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니 우리도 곧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편 100편에 나오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요 그가 지으신 바로 그의 것이니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에베소서 1장 21절에서 23절까지는 어떤 말씀을 해주시는가 하면 교회의 머리가 바로 예수요 교회는 그의 몸이라. 그래서 교회도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으니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의 속한 교회는 목상하는 교회가 아니요 장로들이 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진 하나님의 피로 산 하나님 자기의 교회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지배받아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이 머리가 되지 않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라 하는 걸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 그 머리 이름 앞에만 순종하기만 하면 만물을 충만케 하신데 충만히 바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뭔가 좀 부족함이 있어. 만물을 다스리지도 못하고 또 이런 보이지 않는 이 영들도 마음대로 다스리지 못하고 또 우리 분명히 항상 예배 때마다 고백하잖아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거하고 또 주가 나를 인도하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은 하는데 항상 뭔가 찜찜하게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는 건 아직 여러분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다 꿇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무릎만 꿇으면 모든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여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 곧 예수의 몸이 교회요. 그 예수의 몸 전체 교회는 곧 뭐라는 거예요? 만유와 만물이 들어있는 곳이라는 걸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시요. 그러므로 만유도 창조하시고 만물도 창조하시고 만유는 보이지 않는 바로 하늘의 정사와 본세 이러한 모든 권세와 이러한 영들이요. 만물은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이러한 그 우거진 초목과 이러한 모든 또 우리 인간들과 동물들이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래서 그가 대주제 주인은 하나시다.
그거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만왕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보니까 이 살레망,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 뭘 하시냐 그랬더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복을 비는 자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 대주제는 복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그런 걸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그 복은 말씀으로 주신다 하는 걸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은 하나님께 속한 복이라 신령해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영적이에요. 그러나 무지무지 충만해요. 얼만큼? 보이지 않는 하늘과 이 보이는 땅과 보이지 않는 저 바다 끝까지 모든 것들을 가득 채울 수 있을 충만한 복인데 다 하늘에 속한 것이요. 곧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안에.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안에 들어와서 영적 생활해야 이 복을 누리는 것이지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불러도 예수 밖에서, 성전 밖에서, 말씀 밖에서 생활하면 이 복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 이 모든 신령한 복을 예수 안에 주사 너희를 창세전에 예정하사 그 아들의 기업으로 받게끔 예정하셨으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에게 주실 때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 롯을 구하고 돌아왔어요. 그 이제 싸움에서 이겼죠. 그때는 만난 자가 바로 살레망 멜기세덱이었어요. 그가 멜기세덱인 줄을 어떻게 알았냐 그랬더니 떡과 포도주를 갖고 나왔다 그랬어요. 자기의 피와 살을 미리 예표한 거죠.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요. 그래서 그가 곧 예수요 제사장요 멜기세덱이라는 걸 그가 깨달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살레망이 이제 떡과 포도주를 갖고 바로 이 이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죠. 그리고 그에게서 10분의 1을 받는 거예요. 왜 10분의 1을 받느냐 그랬더니 10분의 1을 받으시는 분은 누구 한 분뿐이라고 그랬어요? 멜기세덱 한 분뿐이라 하는 걸. 왜냐하면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니까 주인 앞에 우리가 다 모든 것을 드리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 나라 살아도 각각 자기 나라의 국민이 됐으면 그 나라에 반드시 공세를 바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로마서에도 나오는 거예요. 공세, 국세 다 바칠 만한 자에게 바쳐라. 그래서 예수께서는 더 정확하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이렇게 분명한 것을 드리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 10분의 1은 바로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지금 이 11조를 율법으로부터 시작했다고 가르치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믿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창세기 14장 처음 이 11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1조와 헌물은 곧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성경 전체에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말라기 3장 8절 이하에 쭉 보시면은 이 11조와 헌물은 하나님의 것인데 너희가 나에게로 나올 때 바로 나에게 돌아오는 표를 갖고 올 것이 꼭 무엇인가 하면 11조와 헌물인데 이것은 내 것이라 이미 하나님 것이다 하는 것을 성경에 나타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11조와 헌물, 왜 11조와 헌물이 하나님의 것이냐 그랬더니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우리 육체 하나님 형상의 모양의 그 그림자로 흙으로 지으시고 우리 영혼은 하늘에서 온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돈 갖고 나온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빈손 벌거벗은 몸으로 왔다가 우리 또 디모데전서 보니까 갈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아무것도 없는 빈손 빈몸에 하나님께서 이미 이 만물도 다 채워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물질 얻을 능력을 주셔서 이러한 모든 물질도 있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물질이 바로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것을 학께서 우리의 2장 8장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이 세상 흑암 권세에서 건져낼 때 바로 그 바로와 애굽 모든 국민들이 나오는 이스라엘에게 은금 패물을 다 주는 거예요. 이 물질에서 자유하고 싶은 분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완전히 흑암 권세에서 나와야 물질이 따라오는 거예요. 물질,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자에게 물질을 붙여주셔요. 이 말씀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은금 패물을 갖고 나가고 처음 광야에 들어와서 그 물질을 어디다 사용하는가 하면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사용해요. 하나님의 큰 집을 짓는 그 집에 그 모든 은금 패물을 다 갖다 드리고 그러나 바로 그렇게 드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는 그 말씀이 누누이 기록되어 있고 또 어느 만큼 물질을 드렸는가 그 물질의 그 모든 양에 대해서도 또 이제 이후에 우리 솔로몬 성전을 짓고 그 솔로몬 성전을 섬기는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갖고 오는 정한 예물이 있어요. 그 예물 어느 족속은 무슨
예물을 어느 족속은 무슨 예물을 어느 족속의 누구 아들은 뭐 소 몇 마리야, 염소 몇 마리야, 뭐 은기명, 뭐 금기명, 얼마 이게 다 적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은 하나도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11조와 헌물을 하지 않는 것은 내 것을 도둑질한 것이라 우리 말라기서 3장 우리 9절에 분명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 11조와 헌물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만큼은 너희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시나 안 주시나 시험하여 보라 하고 하나님께서 딱 한 계명 주신 거예요. 정말 물질로 자유하고 싶고 물질에 부족함이 없고 언제든지 필요할 때 물질을 쓸 수 있는,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이 축복권을 얻기 원한다면 오늘 이 말씀 잘 들으시고 먼저 11조와 헌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요, 이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표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물 드리는 거, 헌물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자, 헌물에는 여러분 잘 아시죠? 생명의 속전이 있어요. 주일연보라고 그래요. 너의 생명 속전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멜기세덱 바로 대제사장 예수께 이 생명의 속전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에 속죄해 주신 것을 끝까지 잊지 않고 우리 그 은혜에 감사해서 생명의 속전을 드리죠. 그러한 자에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온역과 칼이 없으리라 그랬어요. 기근이 없으리라 그랬어요. 절대로 가난하지 않고 절대로 병들지 않고 절대로 이라는 위험이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감사헌금이 있습니다. 감사헌금은 항상 감사해요. 또 1년에 한 번 절기가 있어요. 그 절기 때마다 꼭 감사헌금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우리 시편 100편을 보시면 항상 주님 앞에 나올 때 그 성 안에 들어갈 때, 문 안에 들어갈 때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또 우리 신약 성경에는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 좋을 때 응답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안 될 때도 아플 때도 싫을 때도 또 힘들 때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주 꼭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드려야 되는 그 헌물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것이 아니고 생명의 속전이요 감사헌금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생명의 속전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동일해요. 왜냐하면 생명의 속전 예수 한 분으로 구원은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반세겔이라, 또 예수께서도 신약 성경에 반세겔을 제작것도 다 내주셨어요. 고기 한 마리 저기 가져와라. 그래서 그 입을 열면 이제 한 세겔이 있으니 너와 나 성전세를 내라 하는 거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래서 성전에 들어올 때는 반드시 이 생명의 속전 감성이 있어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여러분이 간혹가다 서약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막 헌금을 하고 싶은데 물질이 없어 때를 나눠서 서약하는 헌금, 서원 헌금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서원한 것은 반드시 해로울지라도 지켜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사실 이 헌물은 내 것이 아니라 다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 11조와 헌물은 하나님의 것. 자, 우리 세 번 시작. 11조와 헌물은 하나님의 것. 11조와 헌물은 하나님의 것. 11조와 헌물은 하나님의 것. 근데 이걸 왜 못하냐?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누구 것이 됐기 때문에 내 것. 내 것이라고 사치하는 이 도적에서는 그건 누구라는 거예요? 마귀라는 거를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셔서, 11조 정말 하나님 뜻대로 보세요. 하나님 약속 변하지 않습니다.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맹세로 예수 그리스도 죽기까지 이 말씀을 이루셨어요. 하늘 창고에 네가 쌓아놓으면 정말 내가 복을 붓나 안 붓나 시험하여 보라. 하늘 문을 열어 축복하실 만큼 큰 복으로 채워주시는 것이 11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만 11조 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이삭의 아들 야곱도 다 11조 드리고 100배의 복을 얻었더라. 우리 창세기에 낱낱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자 여러분, 우리 영적 생활하면서 이거 잘 우리 염두에 두셔야 돼요. 우리 예수께서 나와 여러분에게 관심을 두고 계세요. 성령이 오늘도 우리 영혼 안에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와 여러분을 보고 계시는데, 우리의 육체를 보는 거 아니에요. 우리 누가복음 아니라 정말 누가복음과 우리 이 신약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예수의 관심은 오직 우리 영혼에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고가 있으니, 자, 육체에 창고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이 세상에 쌓아두고 재물을 쌓아두고 자기의 필요한 것들을 다 쌓아두는 거예요. 근데 영혼이 창고가 돼서 하나님 하늘에 이 모든 자기의
보물을 쌓아두는 자가 있어요. 그래서 육체에 쌓아두는 자를 바로 예수께서는 어리석은 자라 말씀하시고, 그러나 영혼을 위해서 자기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바로 이러한 생활은 너희가 해야 된다는 것을 예수께서도 직접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하늘 창고에 쌓아놓으라, 예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것은 곧 물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것은 반드시 하늘 창고에 쌓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왜 이 세상 육체의 세상에 쌓아두지 말라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우리 마태복음 6장에도 나오고 우리 또 누가복음 우리에 나오고 있어요. 자, 이 세상에 쌓아두면 뭐가 끓는다는 거예요? 조미 쓸고 동록이 쓸고 그다음에 황충이 있고 도둑이 있다. 그놈이 누구라는 거예요? 영적 마귀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조금이라도 우리가 물질을 드릴 때 마음이 흔들린다는 건 벌써 시험 든 거예요. 마귀가 이간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11조와 헌물은 계산할 것도 없고 마음이 흔들릴 이유도 없고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분명한 신앙만 있으면 언제든지 기쁘고 즐겁게 자원하는 심령으로 힘껏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은 억지로 받지 아니하시고 기뻐내는 자를 즐겨 하시느니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질에 관한 것을 낱낱이 성경에 기록한 것처럼 성령도 물질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기울이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5장 우리 3절에서 4절까지 보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잘 아십니다. 그들이 반은 속였어요. 그랬더니 어찌 너희가 성령을 속이느냐, 곧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하는 것을 베드로가 꾸짖고 그들의 혼이 떠나더라 하는 이 장면을 여러분이 알고 계시고, 예수는 항상 연복계 옆에서 그 연보하는 자들의 연보를 보셨더라. 우리 신약성경에 자세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눈에 기억된 그 헌금이 과부의 두렙돈이요, 또 막달라 마리아의 그 향유 옥합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부자가 많이 내도 그거는 자기의 그 부유한 가운데 얼마를 낸 것이고, 그러나 이들은 자기의 전부를 드린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또 우리 구약 성경에도 가장 물질을 많이 갖고 온 자가 하나 있으니 그가 누구라는 거예요? 솔로몬의 지혜를 드리려고 저 멀리 이방 여왕 시바 왕이 왔는데, 그가 갖고 나온 예물보다 더 많이 예물을 갖고 나온 왕은 이전에도 없었더라 하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고, 그가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온 거 아니에요. 솔로몬에게 주신 누구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들으려고 왔는데, 그래서 누가복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어디 계시다? 여기 계신데, 너희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러한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도 시바 여왕보다 못한 예물을 드리느냐 하는 그 책망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남방 여왕 시바가 나타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심판하리라 하는 그 무서운 말씀도 우리에게 하셨어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영적 생활을 하는데 정말 나는 한 주인을 섬기고 있는 성실한 충성된 종이냐, 아니면 눈가림만 하고 그냥 때를 때우고 그냥 억지로 그냥 교회 나와 예배 드리고 할 수 없어 지금 종교 생활하는가, 여러분들이 잘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11조와 헌물을 하나님 것을 하나님 창고에 드려도 결국 이것의 복은 누가 받는다는 거예요? 본인과 자손 천대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 고린도후서 9장 우리 5절에서 6절 보니까 결국 이 연보라고 그래요. 헌금, 이거는 복이라, 연보의 원래 뜻이 복이에요. 그래서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이 많이도 복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복으로 심고 복으로 거두고, 결국 누가 걷는가 하면 자기가 걷는 것이다, 자기가 먹는 것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서, 옛날 성전에 성소에 들어가면 제사장이 금떡상에 떡을 놓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갈게 돼 있어요, 새로운 걸로. 근데 그 물려낸 떡은 누가 먹는가 하면 제사장이 먹는 거예요. 자, 우리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이죠. 그럼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이러한 11조와 헌물과 또 물질을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하고 드렸을 때, 과연 그 떡이 여러분에게 돌아온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께 드린 것이 온전한 그러한 거룩한 또 성결한 떡이 되어 여러분이 먹을 만한가, 여러분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말라기서에 나오는 거예요. 너 어찌 이렇게 더러운 떡을 드리고 이러한 더러운 제물을 드리고서도 하나님 앞에 드렸다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니 참으로 이 연보 곧 자기를 위한 것이고 자기와 자기 자녀를 위한 복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예수께서 우리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가난한 자 같이 바로 이 세상에 사는 거는 가난함으로 너희에게 뭘 주기 위해서 부유함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빈손 빈몸으로 빈 잔으로 정말 주님 앞에 왔으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피와 이란 그 떡으로 우리 영혼도 채워주시고 우리 또 육체에 또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도 주시고 또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물질을 얻을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정말 부한 자로 내 잔이 넘치나이다는 이런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와 여러분을 도우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자들이 선한 청지기로 살 때 이러한 그 하나님의 복이 있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마태복음 8장 8절에 선한 청지기 누구냐? 말씀만 하옵소서. 그냥 말씀을 들으면 듣는 대로 순종하는 자, 그 자기의 그 영혼의 심령에 이 말씀을 심어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자요. 물질도 이와 같습니다. 물질에 대한 말씀을 읽을 때 바로 들을 때 거부감 느끼지 않고 아멘으로 받아들여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안다면 곧 그러한 자는 하나님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몸도 하나요, 교회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라는 것을 깨달은 바로 선한 청지기가 이와 같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구할 것은 하나님의 일꾼인데 오직 충성뿐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아브라함은 그의 그 충성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는데 바로 그가 받은 복은 11조로 말미암아 복을 얻은 것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믿는 자의 복의 근원이요 믿음의 조상이 되었도다 하는 것을 우리도 갈라디아서 3장에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이 복음이라고 그랬죠. 복음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전파되었으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으니 우리가 복음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 돌아갈 자들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이면 아브라함 같은 이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바로 멜기세덱에게 자기의 10분의 1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가 말씀하신 대로 쫓아 또 순종하며 행하는 이 믿음이 곧 충성된 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선한 청지기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 지금 자 7개월이 지나갔는데 계속 하나님의 것을 띄어먹고 있는가? 성경에 보면요, 자 우리 출애굽에 한 다음에 10계명을 주셨어요. 그 10계명에 우리 제 8계명이 바로 뭐죠? 도둑질하지 말라예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예요. 그 다음에 우리 디도서 2장 10절에 보시면 떼어먹지 말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자, 일꾼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성전 안에 들어온 일꾼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또 백성된 이 모든 사람들이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큰 일이 무엇이냐? 떼어먹지 말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2장 우리 6절을 보면 예수의 제자들 중에 이 헌금을 맡아 일하는 일꾼 하나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가롯 유다예요. 근데 그는 항상 헌금께에서 이 헌금을 뺏쓰는 걸 예수께서 보셨어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2장 6절에 저는 도적이라 그 다음에 나중에 저는 마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거, 속이는 거 하나님의 것 지금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속한 것이라는 걸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물질만 얘기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우리 성경에 보니까 너희 몸도 하나님의 것이고 날도 낮도 밤도 모든 날이 주를 위해서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자나깨나 주와 함께 살게 하려며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여러분이 7개월 동안 지금 사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과 관계없이 산 거 다 하나님의 것 띄어먹은 거예요. 영광을 가려운 거예요. 그 다음에 특별히 나를 만드셨어요. 이러한 때와 시와 이러한 모든 사실을 정하고 그래서 제4계명에 안식일을 그렇게 지켜라 하는 계명이 있는데 이러한 그 계명을 무시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날을 섬기지 않는 거 다 그 날을 떼어먹는 거예요. 도둑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떼어먹지 말고 시간도 떼어먹지 말고 네 몸도 떼어먹지 말고 물질도 떼어먹지 말고 그 다음에 재능을 다 주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마지막 날에 와서 그 재능대로 일하는 대로 상을 주시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그 하나 그대로 땅에 수건에 묻어둔 자가 있어요. 기회로가 악한 자로다 하고 내쳐라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성령은 기억하고 계시오니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과연 선한 청지기인지 나는 그냥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 우습게 여기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다 지금 내 것으로 자기가 관리하고 자기 뜻대로 살고 자기의 뜻대로 다 띄워놓고 자기 주머니에 놓고 하나님의 것을 다 무시하고 떼어먹고 사는가, 여러분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영적 생활이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것을 깨닫는 생활이고 주인은 단 한 분이라 하는 것을 깨달아 어찌하든지 충성하여 복과 칭찬을 받는 생활이요.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3장 5절에서 6절까지 모세도 하나님 집에서 충성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그 아들로서 아버지 집에서 충성했고, 그 다음에 우리 고린도전서 3장 8절에 너희가 각각 행한 대로 상을 받느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선한 청지기, 정직한 청지기가 되어 하나님의 것을 잘 관리하고 하나님의 것은 항상 하나님께 돌려 영광을 돌리는 영적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두 주인이 없어요. 하나님과 내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주인을 모시는 생활은 나는 죽고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이제는 나를 살리신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생활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그 한 주인이 누구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대제사장 멜기세덱 곧 왕이시라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왕을 왕같이 섬기는 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 로마서 14장 6절에서 9절까지 자나깨나 무엇을 하든지 바로 주를 위하여 사는 생활이라. 그리고 우리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23절까지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각각 직장 생활합니다. 또 우리 가정 생활합니다. 사람과 더불어 사는 생활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생활도 사람의 눈을 가리우는 그러한 생활이 아니라 우리의 상전이 계시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께 하듯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충성하며 사는 생활이요. 그 다음에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에는 바로 자나깨나 우리와 함께 살게 하시려고, 자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자나깨나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엔 어찌하면 이 한 주인 가장 지극히 높으신 분을 내가 왕같이 섬기며 그 왕의 이름에 영광에 합당한 예물도 드리며 바로 그를 어떻게 섬길까 하는 이러한 충성된 마음과 뜻과 성품이 있어야 한 주인을 모시고 살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두 주인 없습니다. 회개요, 하나님의 것을 속이는 죄예요. 물질도 속이고 시간도 속이고 날도 속이고 자기 몸도 속이고 다 자기 것을 알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선한 소견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이 모든 것 하나님을 속이는 죄예요. 그래서 우리 에스겔 20장 16절에 안식일을 바로 거룩하게 지키지 않고 그날에 일을 하고 그날을 더럽히고 그날에 성까지 바로 짐을 끌어들이는 이러한 자들, 더럽힌 자들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헌금을 드려도 하나님의 것인데도 불구하고 내 것처럼 인색하고 절제하고 참으로 악하게 준비하는 이 모든 것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요. 가장 하나님의 것을 속이는 죄, 시편 78편 56절에서 57절까지 지존자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는 바로 불순종하는 것이요. 이거는 자기를 속이는 화살 같으니. 그래서 죄는 속이는 화살. 자기도 속고 하나님도 속이고 결국 마귀만 좋아하게 하는 이러한 것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철저히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속이지 않도록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마음을 구하셔야 돼요. 마음과 생각부터 벌써 속일 마음과 생각과 계획이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악함이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신명기 4장 29절에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항상 같은 마음을 품어 그 마음을 구하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네. 그 마음 하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마음 하나뿐이라. 그리고 우리가 마가복음 12장 우리 또 28절에서 30절까지 이 성경 전체 계명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무슨 계명이 제일 큽니까? 무엇이 첫째 계명입니까? 나와서 예수께 물었어요. 그때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성경 전체 얘기는 그거 하나예요. 여러분 뭐 1계명 2계명 쭉 외우는 것이 아니라 단 하나, 모든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면 지킬 수 있나니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성경 전체의 강령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그러한 마음을 구하라 이거예요.
어쨌든 마음과 생각을 혼미케 하는 게 더러운 마귀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질에 마음을 두지 마시고 후의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있습니다. 말씀으로 무엇이든지 창조할 수 있는 분,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 만유와 만물이 예수 안에 다 있어.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충만함이 예수의 몸에 다 있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예수 안에 다 있어. 말씀 안에 다 있어. 그 이름에 무릎 꿇고 경배하고 하나님의 것을 정확하게 구분하여 생활만 하면 약속대로 하나님은 후히 주사 바로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일평생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이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영광의 왕의 그 이름에 합당한 예물을 드리고 공수로 나가지 말고 매주 정한 대로 속정과 바로 감사헌금과 수입이 있으면 11조를 통하여 멜기세덱에 주어 축복을 받은 것처럼 멜기세덱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와 자원함으로 풍성히 드림으로 아브라함과 같은 복이 나와 여러분의 모든 가정과 우리 자손 천대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기록하신 대로 복을 받을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영혼아 회개하자. 하나님의 것 11조와 헌금을 돌려드리자. 우리 두 번 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하나님의 것 11조와 헌금을 돌려드리자. 내 영혼아 회개하자. 하나님의 것 11조와 헌금을 돌려드리자. 우리 뭐든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내 시간도 내 몸도 내 모든 계획도 내 모든 생활도 물질도 마음도 달란트도 다 먼저 그 나라 의를 위해 사용하셔야 됩니다. 우리 성령으로 하셔야 됩니다. 한 번만 시작. 내 영혼아 성령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자.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것 다 떼어먹고 사는 거. 시간도 떼어먹고 자기 몸도 떼어먹고 자기의 달란트도 다 떼어먹고 11조 헌물은 물론이고 날도 다 떼어먹고 이렇게 뻔뻔하게 살고 있는 거 이 시간 철저히 회개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 평생에 기억하게 하시고 내 것 나에게로 돌려라 하신 계명에 순종하여 내가 너에게 축복을 분나 안 분나 시험하여 보라 하신 그 말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져 축복으로 살아가도록 예수 한번 부른 다음에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예수요